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와 함께합니다. 이 시간 1월 7일과 작년 12월 31일 저 김용민의 증언을 보내드립니다. 그에 앞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벙커원교회는 2월 4일부터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로 매주 함께하겠습니다. 도올이 전하는 예수의 생생한 전기 만나보시죠. 광고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먼저 1월 7일 세계명이라는 제목의 증언,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설교할 때 몇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훌쩍훌쩍 되셔가지고 내가 드디어 설교에서도 막말로 상처를 주는가 보다 하면서 긴장했습니다. 근데 마친 다음 그 교우 몇 분으로부터 훌쩍훌쩍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새해 다 같이 가난해지자, 이런 설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쌓아둔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자면은 막 화를 낼 텐데, 그래서 뭐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감동받으셨던 겁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이따위 설교에 감동을 받으시다니. 따지고 보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언변과 논리로 설교한들 성령님이 모른 척 하시면 그냥 뭐 들을 만한 연설에 그치고 만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설교 중에 임해 주시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와 연장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은 무엇인가? 불교처럼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은 불교의 고행을 폄하합니다. 쓸데없는 짓으로 이렇게 매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행이 아니라 기쁜 일만 넘친다고도 왜곡합니다. 저쪽은 고행해야 하지만 저쪽은 몸이 마음이 고생을 해야 해탈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값없이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할렐루야! 이럽니다.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교의 고행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 몇 알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는가 하면 목욕도 삭발도 하지 않은 이른바 정좌 생활. 이걸 6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시타르타의 고행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행은 고행 그 자체로서 고행이 아닙니다. 뭔가 삶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당연히 여기고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그런 삶의 틀을 깨뜨리기 위한 행위로서 이 고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합니까? 쓸데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무슨 그런 싸구려 복음이 다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뀐다가 정답이죠. 안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면 삶이 바뀌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우리의 목적을 삼을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불자분들도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고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금식기도라던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작은 실천일 뿐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에 답을 얻었다면 바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때는 고난당하시기 직전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함은 결국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죠. 사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공기를 못 느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양당간에 결판을 내시겠구나.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권력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든지 아니면 개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국면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 하시니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다 함께 에브리바디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 이거는 2018년 오늘까지도 유효한 예수님의 새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따지고 봅시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인간들이 지지리도 안 듣는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아닙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에서 가난한 성도가 되자, 가난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해지자,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거나 교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목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유해지면 서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 살아있다면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셨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갖 악행을 벌이다가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이면서도 깨끗하고 부자이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과연 없었을까?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카네기 록펠러 얘기하죠. 그런데 다 아실 겁니다. 카네기 록펠러의 흑역사를. 그 두 사람이 부자인 것은 맞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을 통해서 사업 미천을 마련한 뒤 독과점과 탈법, 담합, 권력 매수, 투기, 노동 착취 이런 야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최고 부자의 왕좌에 올랐던 그런 역사적 과오, 흑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돼서 사랑을 실천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역사책 한두 페이지 넘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고요. 지난주에 정두원 전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다스로부터 140억을 받아냈잖아요. 어떻게든지 김경준으로부터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지가 혼자서 다 받아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 돈을 끝끝내 받아내야 되겠어요? 대통령 하면서?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진짜 너무나 치졸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MB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할 텐데 도리어 치졸해집니다. 사랑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재산, 또 주어진 여권, 기득권이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면 주님의 새로운 계명, 사랑을 실천하기 딱 좋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8조 넘는 재산을 세상에 조건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희사한다면 본인은 가난해지겠지만 자기 자신은 극진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부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굳이 홍준표 씨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고난을 앞두고 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서를 종종 읽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 깊이, 성서 원문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해석?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제가 솔직히 모르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천주교 200주년 성서의 특징은 예수님 말씀이 전부 존댓말로 나와요. 예수님이 정말 조선에 오시면 존댓말을 쓰실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는 거의 삼촌뻘 아닙니까? 그 삼촌뻘한테 말을 텄다는 게 여러분이 한국 정서상 이게 용인이 됩니까? 한 20대 초반 청년이 저한테 용민아 이러면 일단 열받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아무리 아름다운 메시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 천주교 200주년 성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다. 죄인한테 하건 약자한테 하건 병자한테 하건 제자한테 하건 다 존댓말입니다. 자, 천주교 200주년 성서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층 더 인격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이라고 해서, 새 계명이라고 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딱 들은 제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망이 한가득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혁명에 성공하면 베드로 당신은 총리, 안드레 너는 최경환이처럼 경제부총리 등등 이렇게 한 자리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메시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베드로가 야속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몇 마디가 빠졌어요. 우리를 두고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영광된 길로 가시려 하시는 겁니까? 성서엔 없지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독심술로서 풀어보자면은, 주여, 우리를 두고 그 영광된 길로 가시려 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베드로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역시 천주교 200주년 성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이럽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된 길에는 함께 가려 하겠지만 고난이 되는 길에는 따라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계명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추구했던 정의, 평화, 그리고 선교 모두 사랑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사랑이 빠진 정의, 사랑이 빠진 평화, 사랑이 빠진 선교는, 또 사랑이 빠진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인 기적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친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 없다면 부자 죽어도 안 될걸요.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 가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면 그거 잘 안 될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 그런데 그 안에는 결혼시장에서 A등급 판정받을 목적 말고는 딱히 다른 소망하는 바가 없다면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를 달라. 이 모든 기도 속에 둘이 합력하여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뜻이 없다면 요망한 부인, 더러운 남편 만날 겁니다. 단언컨대 예수님 믿고 인생 전용 차로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빠지면 말짱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사랑해야 하느냐? 자, 그것은 불의한 결탁, 또 분별 없는 용서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며 버티는 어떤 전직 대통령들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까?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건데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니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지고 난 다음 충분히 저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다라고 판단될 이후에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다스베이다에서 자원 외교 이야기하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한 2번, 3번 들으면 대충 다 이해가 되는데, 어제 올라온 거 중에 보면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2009년 원전 수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나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SBS 김태훈 기자라고 제가 믿고 읽게 되는 그런 김태훈 기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사전 설명을 좀 해보죠. 김어준 총수의 가장 강력한 의심은 뭐냐면요, 얼마 전에 MB가 바레인 가지 않았습니까? 중동에 갔어요. 중동에 왜 갔을까? 뭐 무슨 강연이 있어서 갔다. 뭐 강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쨌든 가서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전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에서 나에 대한 뒷조사가 들어왔다. 나에 대한 뒷조사가 들어오면 당신도 위태로울 텐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랍에서는 이 왕족 또 왕권을 가진 이들은 절대 무오류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오류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뭐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자리 지키기 쉽지 않죠.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똥줄이 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막 연락을 해가지고 비서실장이 오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소설이에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인가요? 나왔어요. SBS 김태훈 기자의 글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지전을 벌여도, 국지적으로 도발해도, 연평도 도발처럼 국지 도발을 해도 우리가 쉽게 전쟁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우리 군은 우리 국민으로 구성된 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작전을 지령하고 또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한반도를 벗어나서 해외에서, 즉 아랍에미리트에서 뭔가 전쟁이 벌어지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MB가, 이명박이가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대신 우리 군이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협약을 했다면 거의 그런 흐름으로 이제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러면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아랍 쪽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절대 안 친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군은 자동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출병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망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군이 과연 용납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MB는 덜컥 합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교회 장로가. 주한 미군 사령관 몰래 이렇게 MB가 아랍에미리트 쪽과 이렇게 덥석 합의를 해줬다면 이 뒷감당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MB가 돈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 책임도 못 질 짓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대략 드러난 아랍에미리트 관련한 논란의 핵심 뼈대입니다. 이런 이명박 씨는 내가 입을 열면 폭로가 된다며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 엄청난 책임 못 질 합의를 해놓았는데 과연 리베이트는 안 당겼을까요? 이 의문이 유효한 상태지요. 이런 MB가 스스로 잘못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 토해내고 또한 그에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지고 감옥 가는 것, 만기 출소한 이후에나 우리는 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은 용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박사 과정 할 때 전원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사랑 안에 머무시오. 요컨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본래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닮은 것이다. 그분의 형체대로 우리가 닮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처럼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 옵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옵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본성이란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청 높이는 시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폐의 청산은 어느 누구를 향한 정죄나 저주의 주술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실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면 사랑으로 대동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적폐청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 그렇습니다. 바로 잡는 것입니다. 좋은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세명이 디모데오, 즉 디모데라고 하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평가를 하는데요. 사랑이 실천되는, 정의가 구현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이것이 서로 별개가 아닌 정의가 구현되면서 사랑이 실천되는 적폐청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고 후에 작년 12월 31일 설교로 함께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유산균 사랑 두 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증언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 아들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원작이 웹툰이죠. 웹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신과 함께 웹툰에서 본 딱 한 씬이 있어요. 관심사병이 이 주인공 동생을 실수로 총을 쏜 것입니다. 둘이 같이 이제 보초 설 때 이 관심사병이 잘못해가지고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주인공의 동생을 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을 해버렸어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군 의문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거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딱 4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동호대교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했는데 그 4주 군 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가 아주 무척 심려가 크셨어요. 제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전 잡초 같은 인간이라서 어디서든 잘 적응합니다. 예,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게다가 또 군에는 저보다 더 심한, 아니 극심한 고문관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저는 훈련소 생활 4주 동안 하면서 참 넌 잘한다, 쟤에 비하면은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4주 동안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애달아하시나 했어요. 한 달 못 봐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어머니의 우려는 워낙에 이제 군대 가서 고문관 노릇할 것 같으니까 행여나 그 해코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즉 군대 가서 죽어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하지만 죽음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에 들어가서 시신이 되어 나오는 그런 장병들, 그 가족들은 대개는 뭐 자살해서 죽었다, 혹은 뭐 탈영하다가 뭐 어떻게 돼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유족들에게, 그 유족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쪽에서 죽인 다음 사망 원인을 조작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 동생을 총으로 쏜, 실수로 쏜 건데 총으로 쏜 관심사병이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군 의문사 전문가인 고상만 선생은 이 영화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만 관심사병이 아니다, 평범한 사병 중에도 관심사병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까라면 까는 시대, 그 시대를 겪지 못했던 세대들이 군에 가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관심사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탈권위주의 시대에 군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이 그래서 관심사병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병들이 시신이 돼 나오면 유족들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군 내부의 일들은 모든 것이 다 기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아주 빡센 군 생활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요. 따라서 새 정부 때에는 지난 군 의문사가 규명되고 또 추가되는 군 의문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군대 갔다 오는 것이 자아실현, 공익실현, 그리고 공동체를 실현하는 그런 좋은 학습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인간으로 만드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뭐 이걸 얘기하려고 말한 건 아니고요. 시간 때우기도 아니고요. 어제 영화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승의 심판관들이 인간을 심판하면서 인간이 지은 죄의 맥락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놓고 이 친구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 염라대왕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훨씬 한 수 위 높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허물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자복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면 바로바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염라대왕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책임을 지건 관계없이 저지른 행위, 죄만 갖고 문제 삼고 트집 잡는다는 점,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한수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거짓말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듯 모든 죄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 죄가 결과적인 선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 이 죄의 사연과 맥락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왜 저 사람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법조문을 진리와 정의로 믿고 있는 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별한 선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죄와 벌이라는 이런 고전적이고 더러는 유치하기까지 한 이런 권선징악이 영화화된 점, 게다가 심파도 아주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런 거에 탐탁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죄와 벌에 대해 설교할 때 비웃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든 건 이 교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저는 우리 교인분들에게 제발 죄의식, 공포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공포심에 쩔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모든 귀한 피조물들,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노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야 교인을 다루기 쉽죠. 죄를 지우고 싶어서 헌금 많이 내고 또 죄를 지었다간 지옥 갈 것 같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이 사실 목회할 때 정말 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해방을 선포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교회는 죄를 막 양산해내요. 성경에도 없는 죄도 막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죄의식을 심어줬는지 술, 담배 했다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됩니까? 권할 일은 아니지만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면은 다 지옥 가야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식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김어준 족수가 비웃더라고요. 지도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었다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벌 이런 게 어딨냐고 얘기하길래 제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명박은 무슨 수로 심판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벌도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명박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흉내도 안 내는 것, 이것은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칭찬의 대가로 내리실 선물이 뭡니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교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죠.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끝이 죽음이나 지옥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숨을 거두지만 어느 순간에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케이스란 얘기죠.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땅에 갇히는 겁니다. 썩어가는 육신이 되어버릴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 축복, 이 선물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인데 그럼 죽어서도 지옥에 있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천국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환생과 심판을 다룬 이 신과 함께 이 줄거리지만 이 영화는 저에게
기독교의 구원관을 각성하게 해준 큰 은혜를 품게 만들어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는 죄의 마일리지를 소진하면서 선행의 마일리지를 축적해가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거창한 계획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했는지 이런 셈을 해보면서 연말을 맞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뭐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세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고난받는 이웃들을 얼마나 돌봤는지 그걸 따지면서 2018년의 연말을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천사야만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낮추어도 아무 소용없네 영원하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